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4편은 보통 애굽 할렐이라고 부르는 출애굽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에 속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의 기적 등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지으신 만물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의 시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굳이 또 야곱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민족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언어를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세계관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 81편도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시인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3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강포한 백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백성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관용적인 억구는 단순히 민족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곧 적대 국가들과의 대립과 심판, 구원 상황에서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시편 114편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는데요. 영화를 봐도 그렇죠. 영화에서 어떤 주인공이 어떤 곳에 끌려가거나 갇혔을 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왠지 이제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공간도 생소한데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가 이렇게 들리면, 그리고 게다가 상황도 잡혀온 상황이라면 그 막막함이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14편이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 예루살렘 재건 공동체 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간 막막한 상황에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비슷한 옛적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이 시편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합니다. 그 생소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라는 말은 성전이나 기타 거룩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성소가 있었나요?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정착한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겨 다니기는 합니다만, 출애굽 그 시기에는 성전도 없고 거룩한 처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영토도 전혀 없었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긴 시간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성소와 영토가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전에 없던 새로운 예배 형태인 회당 문화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배할 장소인 성소에서 세상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회중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이미 성막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성막의 역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본질이 뭔가요?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성전, 성소도 그렇지만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제조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거할 곳이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막 안에 집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그 실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시인은 출애굽 시에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이 물러갔다. 그리고 그 땅이 순양같이 그리고 어린 양같이 뛰어놀았다. 매우 놀라면서 시인은 다시 말씀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직접 볼 때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하면서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져 도망가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요단이 갈라져 물러가 버리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들과 그 작은 산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다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6절에 뛰었다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 라카드인데 춤추듯이 뛰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땅이여 떨지어다. 7절에 떨지어다는 히브리어 훌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통을 겪듯이 몸을 뒤틀면서 떤다는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또한 춤춘다로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도 몸이 떨려요. 우리가 흔히 소름 돋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소름이 돋는 것이죠. 떨면서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땅이여 떨며 춤추어라. 시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이 나올 뿐 아니라 아예 못이 되고 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머물며 오래도록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막막한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미 그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상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소도 없고 땅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의 씨앗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다시 재건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예전 이스라엘 성전만 못하여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다시 재건된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물과 땅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재건 공동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출애굽하자마자 성소도 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소와 영토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를 통치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처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막막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신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뛰놀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처소와 주님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떨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